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 그 죽음으로 왕노릇하던 그 사단의 괴계를 그냥 그 차단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승리하며 결정적 반격과 타격을 줬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알리는 승리의 선포 소식,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만 가지고 이겼어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널리 알리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알게 해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 사는, 어둠의 영에 눌려 사는 그들에게, 아니야 이제는 그걸 깨고 일어서서 주께 나와 예배해, 참 진리의 하나님을 예배해,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마지막 올 때의 유일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베다니 교회 정도면 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다 같이 외운 거예요. 그 암송, 이거 제가 지금 이틀 동안 몇 번을 외웠는데 이걸 못 외우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단기 선교 세미나 때 또 할 거예요. 외우세요. 이 약속의 성취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돼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받은 우리 이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나? 그게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나? 이거 봐야 되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 민족에게 복을 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모든 민족이 구원함을 얻고 이방인들에게 그 일이 증거되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를 예배하는 일들이 정말 일어났는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그 목적이 성취되고 완수된 것, 그거 위해서 오셨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대위명도 남기시고, 그리고 니네들한테 자 남은 과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허접한 12명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 12명은요 여기 베다니 교회 여러분들보다 정말 허접한 인생들이에요. 난 정말 예수님이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12명 정도 되려면 여기 베다니 교회 우리 백승린 목사님한테 훈련받은 여러분들 중에 12 정도 이렇게 픽업하는 건 뭐 제가 make sense. 근데 나는 이 12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인생들이에요. 참 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다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 마지막까지 그 어디 그 쓸만한 인생이 있냔 말이에요. 다 배신이나 하고 팔아먹고 막 이런, 참 난 예수님이 불쌍해. 안 그래요? 그 전생애를 들여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인간의 그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인간의 문화를 배우면서 이렇게 사셨다가 이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 3년 공생애하고 한솥밥 먹으면서 그 제자들이 그래도 지저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나왔단 말이에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세요? 그래도 기숙사에서 그냥 계속 같이 한솥밥 먹고 그 3년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인생들이 다 배신했다니까? 팔아먹고? 야, 나 같으면 안 해. 근데 그 인생 데리고 그들한테 남은 과업을 남기고 난 이제 모른다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 정말 그 소그룹으로 하는 이 교회 또 소선교회, 얼마나 이름도 잘 붙였는데, 하여튼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그 인격과 말씀과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딱 남겨놓고 난 몰라 이제 니네들 알아서 해 그러고 가셨단 말이에요. 자, 열방을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가 퍼스펙티브스라고 하는 그 이제 책, 퍼스펙티브스 온 더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라고는 책, 이게 여기 그 공동 저자 중에 한 사람 이제 랄프 윈터하고 스티브 허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스티브 허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위임령 속에는 예수님이 네 가지를 다 for alls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줬다. 첫 번째는 이제 all authority, 권위도 다 줬고, 그다음에 all people, 그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 줬고, 그리고 all all that I command, 그 명령한 그 가르친 거 다 줬고, 그리고
늘 항상 함께하리, all the day, 다 함께 이렇게 이제 늘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 가지고 그 마지막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을 사랑한 것처럼 또 그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이렇게 본딩돼서 그런 관계로 이렇게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목적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함께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접한 12 제자들한테 이 하나님의 이 대위임령, 모든 민족과 열방에 주께 돌아가는 이 어마어마한 그 과업을 맡길 때 예수님은 아신 것 같아요. 니들은 허접해. 근데 허접한 니네들이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서 한 내 과업이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허접한 인생이지만 아브라함 별거 아닌 그 우상 숭배나 하던 그 집안의 후손을 그걸 붙들어 가지고 내가 너 복의 근원이 되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거라,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너랑 함께, 내가 약속한 거야, 내가 위임한 거야, 내가 할게, 너는 나만 잘 따라와,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니들 그 가는 길 동안 내가 함께 할게. 오늘도 주의 명령과 주의 위임받은 이 과업을 가지고 갈 때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소스, 프로퍼티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 제자들이 주어진 이 목적,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이 국지적인 그냥 시골 동네 그 맨날 그 주변 강대국한테 의도 터지던 이 교회,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세계를 품고 세계를 그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 국지적인 그런 그 모임이 요즘으로 놓고 보면 이 베다니 교회 이 동네에 여긴 그래도 가든 스테이트인데 여기 어디라고 그래야 되나? 미국으로 따지면 웨스트 버지니아. 이게 또 웨스트 버지니아 또 노래가 있어가지고 또 멋있은 것처럼 여러분들 또 상상할까봐 곤란한데 미국에서 제일 가난한 주 중에 하나예요. 웨스트 버지니아가 노래만 멋있고 풍경만 멋있지 미국의 제일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죄송합니다. 혹시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은 없죠? 웨스트 버지니아예요. 그 시골 동네 같은 데에 거기서 12명 뽑아가지고 이제 한 거라고요. 그 국지적인 이 소그룹의 그 기독교 복음의 운동이 지금 전 세계를 다 덮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일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던 그 인생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은 그 인생들을 통해서 첫 교회가 생기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 이방에 생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 선교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교회가 어떻게 돌파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교가 일어났는지를 잘 보자는 거죠. 자, 교회 설립의 배경을 잘 보면, 제가 베다니 교회 설립 역사를 살짝 봤어요. 여기도 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더라고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즉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살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탄성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설립자 이름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그럼 누구가 생각나요? 우린 종종 착각하는 게 바나바나 바울이 세웠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워낙 그게 유명하니까.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 설립자 이름이 없어요. 누가 세웠는지도 몰라.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우리처럼 저 한국에서 살다가 이렇게 부모한테 끌려가지고 이민 왔다가 또 유학 갔다가 비즈니스 지상사에 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좀 더 나가 봅시다. 근데 이 교회가 20절에
그들의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게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얘기하고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를 얘기하고 안디옥은 지금의 안타키아를 얘기해요. 근데 이 구브로 구레네 그 몇 사람, 그 구레네는 이 북아프리카 사람들, 약간 껌껌하게 생긴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안디옥, 지금의 터키 안타키아, 이 지진 어마어마하게 난 그 동네, 거기에 와가지고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이 주이시 아니고 이 아람어나 그런 말 쓰는 사람들이 아닌 헬라 말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그동안은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던 게 예수가 큐리오스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이게 큰 변화예요. 대상이 유대인, 동일 문화권에 있는 사람에서 타문화권으로 갔고, 동일 언어를 하던 사람들 문화에서 타 언어로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전했더니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야. 이 세 절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 캐릭터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우리가 한국에서 김치 먹다가 여기 와가지고 또 김치 먹으면서 저 에치마트 앞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남체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생긴 사람한테 전도지 주면서 배단이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모였다는 거. 동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해질 때 이걸 전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동일 문화권에서. 자, 근데 조금 더 가요. 이제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 즉 예수가 큐리오스다, 주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하니까 적어도 자기의 문화권을 우리가 이제 김치 먹는 사람들이 타코 먹는 사람한테도 가고 저 치즈 먹는 사람한테도 가고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야. 그렇게 넘어가서 그들에게 한국말로 안 하고 영어로 하고 스페니쉬로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놀라운 변곡점, 체인징 포인트가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문화 안에 머물지 않고 적어도 이제 그렇게 계속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방인에 대한 관심과 초점과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것을 넘어가는, 실제적으로 넘어간 사건이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직 안디옥이 정상적인 교회로 이렇게 제도교회가 되기도 전인데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체가 없어요. 이름도 없다니까. 이 중요한 변곡점에 주인공이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도 바나나도 아니고 12제자 중에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흩어진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편안한 유대 문화 안에 머물지 않고 그 우리의 문화를 넘어서 타문화, 이방인들 헬라인에게 가서 복음을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장벽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건너야 할 협곡은 또 얼마나 많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넘고 협곡을 넘어서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하고 그 다리를 놨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21절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 베다니 교회가 우리 한인 인종을 넘고 지역을 넘어서 열방의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모여서 막 이방인들까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데 그 이방인들이 그 할례도 받지 못한 인생들이 감히 그 하나님을 예배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잖아 이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님으로 파송하는 거야. 그래서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이중문화권의 사역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게 보니까 이게 자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2세도 아니고 한 3, 4세쯤 되는 바울을 가서 모시고 와요. 다소에 가서. 그래서 부목사로 청빙합니다. 이 청빙 과정에 그 파송했던 그 모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는 개입도 안 해요. 뭐 아무 소리도 못 해요. 개입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 이중문화적 그 다리에 있는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런 사역이 가능하도록 신뢰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이때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나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 지저스 팔로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름받게 됐던 첫 번째 사건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타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즉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을 일컬음 받게 된 것,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아무리 귀해도 나 혼자 꽁꽁 싸고 이게 너무 귀해서 저기 장롱 밑에 두면 아무도 몰라요. 내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리스도인 됨과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때 그곳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기 문화권 안에서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너무 좋은 거는 그냥 시시때때로 국밥을 주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거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1년에 호텔에서 거의 한 100일을 자요. 100일 넘게.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1을 호텔에서 자요. 그 호텔에서 뭐 먹겠어요? 아침에 호텔식 먹을 거 아니에요. 너무 맛있을 것 같지요? 너무 맛없어요. 먹기 싫어요. 근데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이 끓여주는 돼지가 아니구나. 배추국, 된장찌개가 제일 멋있어요. 그래서 아예 얘기를 해요. 저기 이제 비행기 탈 때, 여보 나 김치국 먹고 싶어, 콩나물국 먹고 싶어, 이거예요. 그냥 콩나물국 드링킹, 김치국 드링킹이야. 그러면 그냥 착 풀려요. 저도 미국에서 와서 산 지가 제법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한국 살 때요, 집에 이렇게 저희 김치를 종류별로 상당히 많이 담아요. 우리 와이프가 충청도 예산에 그 분홍집 따님이셔가지고 종류별로 담아요. 근데 그게 다 차려져 있어도 저는 한 개도 안 먹어요.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김치가 이 밥상 위에 나와서 저는 한 젓가락도 건들지 않고 다 빻고. 그래서 저는 김치를 거의 안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게, 미국에 와가지고 계속 김치만 찾아요. 그래서 김치 없이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김치 하나 포기 못하는 사람이 국제적인 선교단체의 대표예요. 이게 망할 일이죠. 그거 하나 포기를 못하고. 이게 얼마나 이게 세이프 존이냐고요.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저희 파송 선교사 중에 어디라고는 얘기 못해요. 그분의 신분이 드러날까 봐 우리 단기팀 가는데 뭐 갖다 줄까 그랬더니, 이제 미국 내에는 그래도 한국 이렇게 간장, 된장, 고추장 등등 쌈장 등등 많잖아요. 이거를 다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갖다 주느라고. 근데 이게 저 비행기 잘 갈 줄 알았지. 근데 이걸 또 나눠서 이렇게 담았는데 선교 물품과 그 된장과 고추장이 각각 곳곳에서 터져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거 닦아내느라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고 못 포기하는 게 음식 문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또 말은 또 왜 그래요? 저도 명색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야. 저도 영어 할 줄 알아요. 근데 이러고 봐요. 이거 훨씬 이게 더 편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걸 넘어서서 이 유대인들이 그 코셔를 넘어서서 그들이 쓰던 아람어를 넘어서서 가장 불편한 곳에 불편하게 복음을 들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불편하지요. 손해도 나지요. 잘못하면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더 고상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낭비와 웨이스트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진 겁니다. 빛은 감추어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의 그 영광스러운 빛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빛이 어떻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아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 속에 없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증인으로 살아야 할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빛이 이 베다니 교회 안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 베다니 교회를 넘어서서, 이 뉴저지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이 교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26절까지만 읽었는데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에 천하의 큰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리라, 이런 선지자의 예언이 있어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신앙의 모태가 되는 모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큰 흉년이 들어서 거기가 아주 어려운 지경, 긴급 구호 재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한테 맡긴 거죠. 근데 이 일이 이제 11장에 있고 12장 마지막에 보면 12장 25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정말 가서 그 부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까지 데리고 이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복음이 전해지는 일, 단순히 그냥 앵무새처럼 이렇게 그 복음을 반복하는 것, 또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거를 넘어서는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힘써 이 헌신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연약한 우리의 인생들을 쓰셨는데, 근데 그것은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연약한 인생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30년 동안 기다리시고 우리의 인간의 삶을 배우시고, 그리고 몸소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죠. 왜?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에서 컴패션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는 것이냐면 not by force,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by love, 사랑으로 일어나는 일이 mission by love, 사랑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 Great 커미션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Great Commandment, 이 대계명까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동시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은 우선순위도 없고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굳이 하는 일, 그 일은 그냥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 그 교회의 중요한 사명임에 틀림이 없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이 일이 함께 일어나도록,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는 전인적 구원을 위한 전인적인 선교가, 총체적인 선교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 조금 넘어가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볼 수가 있어요. 자, 29절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근에 처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구호 헌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직접 전달하고 오도록 합니다. 요즘 같으면 제가 그거 돈 들고 다닐까요? 몸만 갈까요? 제가 돈 들고 갈까요? 몸만 갈까요? 몸만 가요. 돈은 어떻게 보내면 돼요? 젤로 보내거나 페이팔로 보내거나 와이어 트랜잭션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 저 바울과 바나바 시대 이 안디옥 교회는 와이어 트랜잭션이 있어요? 페이팔이 있어요? 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차피 들고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바나바와 사울이냐고요? 우리 베나다니 교회로 따지면 우리 백승린 담임 목사님과 뭐 선교 담당 부목사님 이렇게 둘이 패키지로 해가지고 좀 다녀오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럼 뭐 오케이 이제 뭐 비행기 타고 뭐 잘 갔다가 오면 되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자, 잘 볼까요? 이게 그냥 단순하지 않아요. 이게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잘 갔다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그 가야 하는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헤로드 왕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그렇게 해서 2절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니까 이번엔 이제 유대인들이 이거 잘됐다 이번 기회에 그냥 베드로까지 그냥 해가지고 싹 잡아 죽이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요. 정말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그냥 아주 요절을 내자 이렇게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제 천사의 도움으로 그 탈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천사의 도움으로 나왔지만 이 일로 이 헤롯이 이게 이제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파수꾼을 그 지키던 파수꾼을 사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이사로 10km 이제 가이사로 내려가요. 가이사로 내려가서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겠어요? 벌레 먹혀 죽었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 상황은 매우 긴박한 거예요. 감은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패키지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백승린 목사님과 성교 담당 부목사님이 가면 죽는다, 죽을지도 모른다, 최소한 옥에 갇힌다 그래도 보내실 분. 왠지 여기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야, 이번 기회에 보낼 수 있는데 뭐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까지 굳이 헌금 보내는데 굳이 리스크가 많은데 굳이 그걸 뭘 목숨 걸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첫 교회, 첫 이방 교회, 복음이 문화를 넘어서 처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 교회 사학자인 이덕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국 교회 선교의 성공 비결, 잘 이게 수용성이 좋은 그러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부흥했는가? 근데 이 한국 교회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이렇게 그냥 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에. 왜냐하면 끊임없이 한민족은 끊임없이 침략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이기는 힘들이 일단 왕들은 도망가도 이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잖아요. 이게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힘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이 한반도에 있었던 역사를 보면 왕은 옛날로부터 근현대까지 기회가 되면 도망갔어요. 그리고 불쑥불쑥 의병도 나타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국난을 극복하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일어나면, 환난이 일어나면 그걸 극복해내는 힘이 있고 그걸 위해서 희생하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부흥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하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그냥 당연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 복음이 아주 수용성이 아주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시아의 다른 나라의 교회 부흥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뭐 우리보다 그 동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대한민국은 복음이 가장 늦게 들어간 나라예요. 그런데 교회 부흥과 선교의 이렇게 파워는 가장 강력해요. 고난을 이기는 힘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온 그 복음은 그 고난을 이기는데 사랑의 힘이 함께, 복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Mission by love, not by force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은 유효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전략이기도 하고요. 안디옥 교회가 열방의 복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된 것, 그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것은 두 가지 일 때문이에요. 첫째는 문화를 넘어 복음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고난을 넘어 희생으로 사랑을 증거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된 것, 하나님 열방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은 그 일입니다. 여유가 있고 여분이 있어서 그 여유로 하는 일이 구제와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는 이 DNA, 복음의 DNA는 주일학교 아이들로부터 뭐 성가대, 찬양대, 뭐 교회의 모든 사역 구석구석에 DNA처럼 박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피자 한 조각, 선교가 피자 한 조각이 아니에요. 파이 한 조각이 아니라고요. 마치 선교는 수박을 쫙 자르면 촘촘히 모든 곳에, 요즘 또 시들리스 이 멜론이 있어가지고, 도마도로 갑시다. 도마도. 예, 도마도 씨가 모든 곳에 박혀. 씨 없는 도마도는 없죠. 예, 토마토. 모든 토마토를 자르면 모든 곳에 씨가 박혀 있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DNA가 곳곳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예배부서에도, 선교부서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서에도, 사회봉사부서에도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그 일이, 그 DNA가 있어야 되는 것, 열방의 복이 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일, 자기 문화를 넘어서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자기 만족과 여유를 넘어서서 사랑의 통로가 되었을 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열방의 복이 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까? 저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방의 복이 되는 통로가 되는 교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복음의 통로가 되어 문화를 넘고 사랑의 희생을 가지고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